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주일에 상고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첫 번째 그림 올려주세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 공군 조종사들이 비행훈련 중에 종종 경험하는 이 착시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조종사들이 하늘과 바다를 오가는 이 고속 비행 훈련을 하다가 하늘인지 바다인지 혼동하는 이 착시를 종종 경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늘을 알고 있는 것인지 바다를 향해 비행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지금 그림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게 지금 하늘인지 땅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착각해서 바다에 추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들이 이런 착시로 인한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한 가지 훈련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행기의 계기판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기판은 지금 내 고도가 어디인지, 비행기가 하늘을 향해 날고 있는지 땅으로 추락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자,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 다른 무언가의 판단이 더 정확할 수 있다. 항상 내 판단이 옳은 것은 아니다. 다른 무언가의 판단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양은 무엇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도망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양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 이 양은 천성적으로 시야가 좋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말하는데 3m 앞도 제대로 분간을 못한대요. 눈은 있지만 바로 앞도 제대로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눈을 의지하며 살 수 없는 것이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비로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주님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4장 앞에 3장 말씀에 보면, 3장 7절 이하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았는지, 7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2, 3일이면 갈 수 있는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가야 됐는가? 그러면서도 그들은 왜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바로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다. 마음이 완고했다. 여러분, 이 완고라는 말은 예전 한글 성경에는 강팍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마음이 강팍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았으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좋은 것 세 가지를 주셨어요. 좋은 것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지정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지성, 그 다음에 감정, 감성, 그리고 세 번째가 의지. 여러분, 지성이라는 것은 냉철한 거죠. 냉철한 거. 그게 냉철한 이성이라고 그러면 감성은 내면의 따뜻함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다 있어요.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또 하나가 의지입니다. 의지. 그래서 여러분, 지성과 감성이 사고 작용해가지고 건강한 인간을 만들어 주게 하는 것이 바로 의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의지입니다. 의지. 그런데 여러분, 이 완고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나쁜 감정을 갖는 그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밀어내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것이죠. 의지로, 내 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말씀을 거부하는 것.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악한 마음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는 거. 품고 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할 일이 있고 그런 나쁜 일들을 경험합니다. 일시적으로 우리도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붙들릴 때가 있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 나쁜 생각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일시적으로 들을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악한 마음을 품은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품은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8절 말씀처럼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안식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땅의 육신의 삶이 끝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안식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안식은 어떤 것이냐? 같이 봅니다. 시작.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이 뭐냐면 첫 번째,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에 우리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우리가 천국에서 살 집을 지금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입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또 왜 믿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잖아요. 하고 싶은 거 안 하면서 절제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느냐? 왜 우리가 때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왜? 뭐 때문에? 누가 보면 바보 같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소비적이고 낭비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천국에 안식이 있기 때문이다. 천국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수주 전의 일입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불편하시면 걸려서 듣든 아니면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하시게 한 거는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아마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됐습니다. 수주 전 어느 날 제가 꿈을 꾸는데 꿈에 돌아가신 어머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서 제 기억에 한 2번, 3번 정도밖에 어머님이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날 그 돌아가신 어머님 모습을 보는데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이 아니라 30대 정도로 보이는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당당하고 그리고 너무 만족해 하시는 그런 어머님의 얼굴과 모습을 제가 봤어요. 처음에는 저희 어머님이 맞나 긴가민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들인 제가 어머님을 못 알아볼 리가 없죠. 딱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셨습니다. 너무 젊게, 당당하게, 만족하신 얼굴, 표정. 너무 당당하시니까 마치 여거를 보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 주변을 쫙 봤더니 아주 푸른 그런 숲을 가운데 어머님이 계시는데 세상에서 보는 그런 집은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보는 그런 집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좀 더 특이하고 특별했던 2가지를 보게 됐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머님께서 어떤 누군가의 시중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섬김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섬김을 받으시는 장면이 제가 보게 됐고, 다른 또 하나는 뭐냐면 어머님이 계시는 그 거처가, 그 장소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여주셨을까? 다른 건 다 좋은데 어머님이 계시는 거처가 만족하시고 다 좋은데 그 거처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꿈을 꾸고 났더니 한편으로는 꿈에서나마 어머님이 평안히 계시는 모습이 참 감사했고, 특별히 젊고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했는데, 그런데 왜 어머님이 계시는 그 거처가 크지 않을까? 생각보다 크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작게 느껴졌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이런 걸 저한테 보여주셨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조금 늦게 주님을 영접했거든요. 좀 늦게 영접하셨어요. 그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주님을 영접했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지막 11절 말씀처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 힘쓰는 신앙이 중요하구나.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해하시고 믿음 가운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의 안식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그렇다면 누가 과연 천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냐면 2절 말씀 중간에 보니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천국 안식이 있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안식에 대한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로 천국 안식은 누가 들어가느냐? 믿는 자들이 들어간다. 믿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둘째는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 믿음과 결부시킨다. 그러니까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행동을 의미합니다.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내 삶에 접목해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리스라는 신학자가 이 믿음을 뭐라고 정했냐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신앙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란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천국 안식에 단지 들어가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늘 하나님 앞에 궁금한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 정말 가난 중에도, 질병 중에도 평생 장애를 갖고 살고 십자가를 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사명을 다하며 살아간 성도들,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고 헌신한 그 성도들,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과 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못 들은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어떻습니까? 제가 가졌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이에요. 정확한 답.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고 환난 중에도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시지만, 그러나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내리신다? 형벌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형벌. 여러분, 이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환난 중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떤 환난이 있고 십자가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천국의 안식으로 보상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1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 땅에서 정말로 환난 가운데 믿음 지키고 사명 헌신 충성 다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다가 천국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안식이라는 말은, 이 천국의 안식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시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안식. 또 하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라는 말이에요. 이미. 영어로 보면 already죠. already. 이미. 그러면 반대말은 뭡니까? not yet. 아직 아니다. 이미와 아직 아니다. 굉장한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인데,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이 천국의 안식은 우리 믿는 자에게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이미 약속된 것이죠. 그러나 not yet, 아직 아니다. 완전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이 완전한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임을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완전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이 마지막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힘쓸지라는 이 말은 뭐냐면 재촉하다는 것입니다. 재촉하다, 열심히 노력하다,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의지. 물론 이 같은 노력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2절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함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이 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이라니, 본. 광야 1세대들, 광야 1세대, 그들을 본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왜 광야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 보십시오. 순종의 본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불순종의 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있어요? 없어요? 네, 많지 않지만 있어요. 네? 순종의 본을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불순종의 본이 되는 있어요. 네,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불순종의 본을 따르지 말아야 천국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순종의, 믿음의 순종의 본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불순종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보라고 남겨두는 거예요. 절대로 닮지 말라고, 따라가지 말라고 남겨두시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 여러분, 데마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데마? 이 데마가 누구냐면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아주 바울의 귀한 동역자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데마에 대한 언급은 많지 않은데 골로새서 4장과 빌레몬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 데마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의 동역자다. 그리고 그에게 문안하라.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바울에게 은혜도 받고 제자가 되고 복음사역에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째로 갇히면서 그의 신앙과 사명이 변질됐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이 대마의 마지막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거기까지만 봐도 되겠어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마에 대한 마지막 언급이에요. 여러분, 왜 대마가 바울을 버리고 신앙사명 다 버리고 데살로니가 세상으로 갔습니까?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을 사랑했다. 이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대마가 살던 당시의 세상을 말해요. 그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돈이 좋았는지 사람이 좋았는지 세상 부귀영화가 좋았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대마는 왜 신앙 버리고 사명 버리고 떠났느냐?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다. 뿐만 아니라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랬어요. 나를 버리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힌 가장 처절하고 힘든 그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그 바울의 옆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람의 도리 아니에요? 그런데 대마는 마지막 그 대마의 바울의 어려운 상황을 팽개치고 도망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대마는 사명신앙 바울 다 버리고 세상으로 갔을까? 한마디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을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바울이 더 이상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냥 버리고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는 분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대마의 신앙은 뭐냐? 가짜 신앙. 가짜 신앙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고 거짓말하고 미혹하고 가짜 신앙이죠. 여러분, 가짜 신앙 누구를 닮았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중직자들 얘기를 했지만 이단들하고 똑같아. 이단들이 다 그러잖아요. 자기들만 거룩한 척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 미혹하고 시험하고, 자기들은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행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에게 남겨진 건 형벌밖에 없어요. 지옥 형벌. 하나님께서 다 참으시지만 교회를 시험하게 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따라갑니까?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천국 안식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천국의 안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에 대한 약속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 열심히 말씀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보상을 여러분 천국에서 예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